함께 이기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서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 조셉 바다라코 교수는 조용히 다스리는 법, Reading Quietly. 바쁘죠? 천천히 할게요. 시스템이 많이 보강돼서 이렇게 방송실을 안에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해볼까요?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 조셉 바다라코 교수는 조용히 다스리는 법,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조용한 리더라는 책을 그의 저서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눈에 보이는 신화적 리더들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조용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아이디어의 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에 관련된 10년 전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품질 점검 과정에서 불량품을 발견한 제약회사의 팀장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회사 돈을 교모히 착복하는 빼돌리는 엘리트 사원을 발견한 매니저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그리고 다른 고객들이 보는 앞에서 회사의 서비스에 대해서 사장 나오라 그래! 맹렬히 항의하는 고객을 담당 직원이 어떻게 대하는지는 작지만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일들이죠. 바다라코 교수는 최고의 조용한 중간 리더들의 특징을 3가지로 꼽았다. 첫째는 자기 절제다.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수시로 사람의 감정을 격발시키는 상황이 직면한다. 실패에 대한 책임을 교묘히 부하에게 전가시키는 상사를 볼 때나 요령을 피우면서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부하를 볼 때 속이 터진다. 그러나 조용한 중간 리더들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며 가장 효율적으로 냉정하게 상황을 해결하는 법을 안다. 둘째는 겸손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꿈도 꾸지 않는다. 화려하고 장엄한 구호를 함부로 입에 올리지도 않는다.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철저히 할 뿐이다. 그들은 겸손하게 어떤 상대도 함부로 얕보지 않는다.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음을 인정하기에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발전하려 한다. 셋째는 강인함이다. 그들은 한순간에 대전투를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길고 지루한 게릴라전을 싸워야 함을 알고 있다. 그래서 어지간한 고통에도 쉽게 절망하지 않고 작은 승리에도 오만해하지 않는다. 마지막 벨이 울릴 때까지 결코 물러나지 않고 자기의 임무를 끝을 낸다. 정말 도전되는 내용이죠. 조용한 중간 리더들. 미국 프로풋볼 경기에서 만년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던 세인트루이스 팀을 슈퍼볼 히어로, 슈퍼볼 우승의 주인공으로 만든 딕 버메일 감독은 조직을 승리로 이끄는 힘의 20%는 실력이고 나머지 75%는 팀워크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코어보드에 나와 있는 터치다운 했던 그 선수가 얼마만큼 터치다운을 했는가에 대한 그 스코어가 전체 팀을 승리로 이끈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얼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전투를 하고 전술을 쓰고 그 가운데 협력을 했고 했던 그 팀워크 75%가 그 전체 승리를 이끄는 동력이 됐다라는 거죠. 팀워크 활용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불리는 GE,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의 영업 성과를 제너럴 일렉트릭 이 회사에서는 영업 성과를 150% 달성했더라도 팀워크가 미흡한 사람은 즉각 교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팀워크를 적절하게 잘 발휘했다면 150%보다 훨씬 넘는 영업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을 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2012년 발표된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리더십 철학이 모두가 함께 상승한다. Together we all rise. 라는 점에 비춰보면 이렇게 저사한 부분에는 그리 놀랄 만한 일도 아니죠.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기업인 픽사는 사내 교육기관인 픽사 대학에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활동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옆 사람 향해서 보면서 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시작. 다른 분을 향해서 뒷사람 향해서 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시작. 아주 느끼한 목소리로 내가 있잖아. 시작. 하세요. 내가 있잖아. 시작. 상당히 쑥스러운 많은 경상도 사람이군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침착하게 일을 진행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이 성벽 재건을 향해서 하나로 모였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나눈 내용이에요. 침착하게 계속 절제하면서 차분히 주님의 일을 이루어갔던 그 느헤미야. 비로소 기회가 되었을 때 본인의 간정을 곁들이면서 성벽 재건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모두 일제히 성벽을 재건하자 하게 되었더라 라는 게 지난 시간까지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느헤미야 3장의 내용은 본격적인 성벽 재건의 현장을 다룬 내용입니다.
3장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성벽 재건이 왜 성공적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죠.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판매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성벽 재건의 가장 선봉에 선 인물들은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종교인들이라는 거죠. 종교인들이 건축한 것은 양문이었습니다. sheep gate. 예, 발음 맞아요? sheep gate. 정진자매 맞아요? 이제 제 얼굴 안 쳐다봐요. 이제 자꾸 시킬 줄 알고. 예, 말이 노련해진 거죠. 예, 양문이었습니다. sheep gate. 이 문은 제사를 드릴 때 쓸 양, 제물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문이었습니다. 제의적인 그런 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판매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를 성별하였습니다. 여기서 성별하였다는 말은 하나님께 드렸다, 봉헌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성벽 재건의 선봉에서 종교인들이 양문을 건축하고 망대를 세웠다는 것은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이 오늘 이 부분만 잘 살펴봐도 본전은 얻고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가장 우선적인 요소는 예배입니다. 가장 포기할 수 없는 요소는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거 다 버려도, 프로그램 다 버려도 이것만큼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대답이 이거밖에. 믿습니까? Say ho. 예. 아까 뭐였죠? 갑자기 이상한 랩을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예. 축복합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요소가 있다면 예배입니다. 종교인들이 나와서, 제사장들이 나와서 맨 처음 선봉에 건 것이 바로 예배죠. 성벽 재건의 시작에 제사장들이 앞서서 했던 일은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예배를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 길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 연합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예배의 가치,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 숨쉬는 예배를 일으키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예배를 살리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뭐 다른 거 다 모르겠고, 교회 정치적인 일 다 모르겠고, 저는 이 한 가지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할렐루야. 두 번째, 망대라는 것은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망을 보는 그 타워입니다. 워치 타워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의 핵심을 인간의 노력이 아닌, 인간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드렸다는 겁니다. 성별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키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시작하실 때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마무리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가장 우선적으로 드려졌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 모든 하나님의 일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매사에 예배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도, 인간의 통계도, 인간의 경험도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예배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며 나갈 때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함께로 시작된 성벽 재건은 2, 4, 5, 7절에 보면 그 다음은 이란 단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종교인들, 대제사장들의 연합을 통해서 백성들의 전체적인 연합으로 번져갔다는 말입니다. 백성들의 연합사역에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10절, 28절, 29절의 말씀에 보면 내용이 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좀 많아서 좀 급히 넘어갑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집중해서. 하나라도 놓치면 아쉬울 거예요. 10절, 28절, 29절 말씀해 보면 동일하게 반복된 부분이 있는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에서 볼 때 각자가 맡은 포메이션은 맡기가 쉽거나 연관성이 있는 곳을 맡았다는 거예요. 성벽 재건할 때 그 재건하는 그 성벽 에어리어가 자기가 맡기가 쉬운, 소위 말해서 자기가 충분히 들 수 있는 무게 아령을 들게 했다는 거죠. 정말 지혜로운 처사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체육대회 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정말 그랬습니까? 저는 임원만 힘들지 않는다면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대학생들 방학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예, 박수로 될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좀 협박당할 수 있어요. 막. 밤에 몰래 우리 집에 최병욱 형제가 쳐들어올 수 있어요. 아, 미안합니다. 체육대회 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청팀, 백팀 나누어가지고 반려구를 할 때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살펴보니까 나름대로 작전이 있더라고요. 공이 많이 올 법한 곳에 수비 잘하는 형제를 이제 배치를 하고, 그렇죠. 어디 있어요? 우리 수비왕? 아, 예, 어쨌든, 예. 수비 잘하는 사람을 배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공격 찬스일 때, 그 공격수 이제 순서를 이제 잘 정해가지고 득점 찬스를 노리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좀 깨달았습니다. 한번 저희 이제 100팀에 투아웃 만루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일제히 이제 함께 팀 된 사람이 히든 카드로 내세운 사람이 바로 최병훈 목사. 뭔가 한 건 할 수 있을 것 같은, 뭔가 일을 저지를 것 같은. 그래서 저를 믿고 저를 내보냈어요. 예, 엄청난 부담감과 함께 제가 이제 그 공격수 라인에 서가지고 정말 이제 한번 날려보겠다 했는데 제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 공을 빵 찼는데 어설프게 막 떴어요. 어디 앞으로 간다면 하필 키 크고 잘생긴 우리 남상욱이한테 가가지고 그대로 플라이아웃 돼버리는, 예, 아무런 득점도 나지 않고, 제가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오니까 한 청년이 저보고 목사님 너무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길래 저도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남상욱이 플라이아웃 시켜버리고 본인은 지금 중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지금 찾을 수가 없어.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작전이 있었어요. 축구를 하는 중에 축구 전반전에 열심히 뛰었는데 제 마음과 몸이 따로 놀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공이 차는 대로 잘 안 가고 마음대로 막 가고 이래가지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땀에 흠뻑 젖어가지고 저희 나왔더니 회장이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목사님 좀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걱정스러운 말로 하는 줄 알았는데 뒷말이 목사님 전반전에 뛰시는 것이 꼭 이제 우리 100팀에 좀 좋은 전략적인 좋은 것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교체 선수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좀 기분은 나빴지만 우리 정윤 회장이 상당히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때로는 좀 기분 좋으면서 때로는 좀 기분이 제가 빠지고 난 다음에 한 골을 더 넣었지만, 예, 어쨌든, 예, 팀 분위기가 막 살더라고요. 역시 교육자가 좀 빠져야지 이렇게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좀 전략이 필요합니다. 잘 못 뛰는 사람은 교체가 필요하죠. 그리고 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사심 없어요. 예. 회장 괜찮아요. 목사님 뭐 드시고 싶습니까? 이렇게 찾아오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정말 괜찮아요. 예, 잘 못 뛰는 사람은 교체를 해야죠. 잘 뛰는 사람을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공격을 잘하는 사람은 수비수로, 수비를 정말 잘하는 사람을 공격수로 이렇게 하면 공격력도 수비력도 같이 떨어지게 되면서 팀 사기가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본인이 잘할 수 있고 본인이 하기 좋아하고 본인이 잘해낼 수 있는 그 일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하게 만들고 격려를 해준다면 그 효과는 진짜 뭐 곱하기 막 몇 배로 이렇게 불어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포지션과 연합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냥 요리로 따지면 요즘 요리가 되잖아요. 그냥 원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려놓는 단순히 비빔밥이 아니라 뜨거운 불에 함께 이 재료를 막 달달 볶아가지고 막 기름도 넣고 막 좀 포도주 막 넣어가 불 확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적절하게 그 재료들이 서로에게 맛이 배합이 돼서 새로운 맛을 창출해내는 볶음밥과 같다. 예. 안선이 지금 맛있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무시하고 있네요. 지금 안성현.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빔밥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맛을 창출해내는, 새로운 효과를 창출해내는 그런 볶음과 같아. 이게 포지션과 연합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연합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벽 제거는 다양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3장 내용을 얼핏 보면 사람들이 이름들만 열거되어 별로 재미없는 본문일 수 있지만 그 깊은 내막을 들여다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살펴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참 재밌습니다. 예.
재밌을 거예요. 5절 말씀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예.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했다 합니다. 하나님이 일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벽재건의 현장에서도 농땡이들이 있었죠. 성경이 그대로 쳐다보고 그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드고아 평민들은 공사에 동참했지만 그 귀족들은 동참하지 않았다고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많이 좀 듭니다. 잘 안 보일 것 같은 그런 영역도 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지각을 여셔가지고 아니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분명히 이 드고아의 귀족들이 성벽 재건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한 다음 이 역사 가운데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신 부분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시퍼렇게 살아서 나와 있잖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잘 안 보일 것 같은 영역도 다 보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 귀족들이 농땡이 치고 평민들이 수고한다면 참 평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아가지고 뭐 일을 대충 해내고 이제 그냥 말 법한데 이 드고아 평민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영역 이상으로 헌신하며 수고합니다. 27절 말씀 다시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7절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예, 드고아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참 신기하죠. 그들의 귀족들은 나 잘 모르겠다 하면서 내팽겨친 그 일들을 다시 우리 다 했으니까 좀 쉬자 이게 아니라 더 할 수 있는데 라고 이렇게 해서 또 일을 합니다. 참 어둠이 짙은 그 현장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죠.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은 은혜롭고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섬길 마음을 더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드고아 평민들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 또한 더욱 섬긴 자들입니다. 무레못은 21절 말씀에 보면 나오고 무술람은 30절 말씀에 각각 그들의 더욱 섬긴 헌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반면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 갈수록 말라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 아쉬운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섬기를 위해 구구라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야, 좀 섬겨달라. 제발 좀 섬겨줄래?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준비된 자가 섬기지 않는다면 섬기고자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는 주님이십니다. 좀 이해됩니까?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자가 가르치지 않는다면 준비된 자를 섬기고자 하는 자에게 가르침의 은사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섭죠. 하지만 더 큰 은혜가 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섬길 수 있을 때, 섬길 기회가 있을 때, 섬길 체력과 건강이 있을 때 섬기는 것이 참으로 복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섬길 만한 능력을 넉넉히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네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이 말씀에 보면 금장색 향품 장사 나옵니다. 샤넬 뭐 향수 뭐 이런 거죠. 다음 절 9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지역의 절반을 다스리는 자의 아들도 나옵니다. 금장색 향품 장사 대단한 가문의 후계자 신의 아들. 그런 사람들은 공사하는 좀 거리가 먼 사람, 손에 흙먼지 안 묻혀본 그런 사람들이겠죠. 좀 어떻게 보면 성벽 재건의 멤버들 가운데 엘레강스를 맡은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좀 고상한 그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격에 맞지 않은 일을 하러 나온 것이죠. 고급 세단을 몰고 깔끔한 슈트발로 다니다가 골프나 치는 그런 사람들이 평범해진 추리닝 차림으로 흙먼지를 막 묻혀가면서 막 머리 흙먼지를 막 뒤집어 써가면서 교회 아주 꾸준히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전하는 일은 늘 환영받지 못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좋은데 치울 때는 싹 빠지는 사람들 있죠. 있습니다. 예, 거기를 예, 저도 그런 적이 있어서 참 회개합니다. 예. 그 음식을 먹는 건 좋은데 치우는 건 정말 싫어합니다. 잘 차려입은 옷에 이물질이 묻을까봐 잘 아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꿋꿋이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은혜를 줍니다. 유현 어디 갔어요? 유현 분리수거의 대장. 정말 대단해요. 때로는 열심히 너무 지나쳐가지고 분리수거 잘 안 하면 막 뭐라 하기도 하던데 예.
정말 청소 잘해요. 대단합니다. 예. 정말 대단한 청년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잘 넘어갑니다. 12절 말씀을 볼까요? 예, 12절 말씀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12절 말씀에 보면 유력한 가정의 후계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 지금 이 시점 되면 꼭 나타나는 유력한 가정의 후계자 한 명이 또 나옵니다. 살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으면, 일꾼된 아들이 없었다면 그냥 본인 혼자 나와서 일을 할 법도 한데 그는 자신의 딸들까지 동원해서 나옵니다. 와, 이 부분 잘 들어보십시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이것이라도 도움이 된다라면 라고라는 그런 손길을, 그 내미는 손길을 하나님은 정말 기쁘게 주목하십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두렙돈을 주목하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한 소년의 도시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5,000명에 비하면 내밀 수 있는 그런 거리의 그런 물건이었겠어요? 부끄러운 거죠. 야, 됐다 그냥 그 도시락 집어넣어. 이 사람이 이래 많은데 뭐 한단 말이고 이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소년이 이게 좀 모자라지만 이것이라도 라고 그 내민 그 조그만 자그만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으로 인해서 5,000명이 다 먹는, 배불리 먹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자그마한 손길이라도 이것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 겸손한 헌신과 섬김과 손내밈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에 제 딸들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딸을 데리고 나와서, 야, 지금 나라의 시국이 이런 판인데 너희들이라도 좀 성 걷어붙이고 열심히 성벽 재건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그 살룸의 헌신, 그 헌신으로 위대한 역사의 한 토막이 장식되었다고 말씀은 지금 살아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3절 말씀에 보면 골짜기 문을 건축한 한웅과 산호와 주민이 나옵니다. 이 마을 주민은 좀 작은 마을의 주민이었어요. 가장 작은 마을에서 그들이 성벽 재건 중에 맡은 지역은 가장 경사가 심하고 힘든 골짜기 문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정말 작은 마을에 왔지만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 분문이란 것은, 분문, 대충 어떤 게 연상됩니까? 분문. 무슨 문일 것 같아요? 무슨 문일 것 같아요? 예, 덩게이트입니다. 덩게이트. 예, 오물.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구태이신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분문, 똥문. 이제 이해됩니까? 오물, 쓰레기들이 나가는 그 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할 때 우리가 좀 거창하고 좀 괜찮아 보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좀 드러나 보이고, 찬양팀처럼 이렇게 율동하고 막 가시적으로 드러나 보이고, 하나라도 좀 남친이 더 생길 것 같은 그런 자리, 이렇게 미안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안 드리는데 미안해요. 예. 목사 좋은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좀 드러나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똥문이에요. 정말 위대한 그런 성벽 재건의 그런 위대한 역사 앞에 이쪽 지역을 맡았다 이러면 좀 기분이 나쁠 법한데, 이 부분을 감당한 레갑의 아들 말기야라는 사람은 어떤 업무이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우리의 딸들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골짜기 문이라도 좋습니다, 분문이라도 좋습니다라고 최선을 다해 섬긴 사람들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공사의 현장에는 시키지 않았지만 자원하는 심령이 들어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볼까요? 20절. 예, 다 돼갑니다. 깊은 한숨 내쉴 때. 20절 시작.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할렐루야. 저는 재밌는데 이 구절에는 다른 구절에는 없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힘써입니다. 힘써. 동그라미 쳐도 괜찮고 줄을 꺼줘도 괜찮고 힘써. 삽배 아들 바룩은 힘써 중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질러스,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남들보다 더욱 땀을 흘리며 참 신기한 것은 느헤미야가 전체를 성벽재건 잘 되고 있나 하면서 감독하며 돌아다녀 보니까 이 바룩 삽의 아들 이 바룩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그 열정적인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이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 보면 이 정도까지 섬길 필요가 없는데 열정적으로 섬기네. 나는 그런 청년들이 더러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보입니다, 진짜.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생각보다 우리의 한 행동에 대해서 세밀하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이게 더러는 위로가 되고 더러는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봐도 특별히 수고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다른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인정받는 자리도 아닌데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제발 저 영혼을 축복하셨으면 라고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의 힘써 일하는 그 수고를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한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살랍의 6째 아들입니다. 6째 아들로 공사 현장에 나왔다는 것은 그 위에 형들이 모두 죽었거나 아니면 그 위에 형들이 안 나왔는데 나왔다는 거죠. 거의 막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냥 마냥 귀여운 막내가 아닙니다. 정말 형들의 몫을 다할 수 있는 의젓한 막내죠. 다 죽었다면 그 가문을 대표해서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될 법한 그런 상황인데 나갔다는 거고, 형들이 다 안 나갔는데 불구하고 나왔다는 것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자원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의젓한 막내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성벽 재건의 현장을 그냥 느헤미야와 75명 이상의 헌신자들의 수고하여 마침내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그냥 써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록한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실까요? 구구절절 구차하게. 그 말은 하나님은 어떤 탑리더, 최병원 목사 이런 드러난 이 탑리더 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여러분 모두를 필요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왜 등을 돌리며 그 헌신에 대해서 외면했던 그 사람의 뒷걸음질을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 두가 귀족들의 그 발걸음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 말은 저 영혼도 헌신할 자리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며 아쉬운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제가 감히 영적으로 상상해 봅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의 나라의 그 건설하는 일 현장 가운데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하십니다. 주님, 이 작은 손이라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는 그 손을 더욱 귀히 여기시고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헌신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연합할 때 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섬길 때 그 헌신과 수고를 주님은 반드시 기억한다는 사실. 주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갓드림 청년회라는 전체가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울릉도 출신 최병욱이, 책을 좋아하는 장효림이 그렇다는 거죠. 반주하다 실수한 사람을 나무라지 않고 아주 친근하게 격려할 줄 아는 차성정이 좀 수지가 길었습니까? 그 한 사람의 그 한 사람의 세밀한 그 수고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맨 마지막 찬양이 뭐였죠? 반주 좀 해주실래요? 네, 자신 있게 해주세요. 너무 잘했습니다. 찬양팀. 여러분, 놀라운 사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 현장 가운데 헌신의 자리가 지금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갓드림 청년을 보면서 다 섬기네.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지금도 여러분의 모두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기록된 거 보시지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의 현장 가운데 참여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저별로 서로 얼굴